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 어려운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2025년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 저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고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야고보서가 2장 14절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실은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각각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삶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가? 왜 기도는 막히고 성장은 없는가? 왜 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야고보서 4장에 단호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문제라고 합니다. 내 안의 욕심과 정욕, 내 안의 주인 되려는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력한 처방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외칩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 중에 가장 큰 본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의 가장 큰 요청,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오늘 읽은 4장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잦은 어느 항구 마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풍이 불면 다른 배들은 항구를 떠나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든 말든 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한 배가 있었습니다. 젊은 선장들이 그 배의 노선장에게 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 배는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까? 물었습니다. 노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배는 닻을 잘 내려놓은 배야. 파도를 이기는 배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아는 배지. 파도는 가지각색입니다. 매일처럼 닥쳐옵니다. 그러나 파도를 이기는 배는 멋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 삶의 행위, 삶의 모습, 그리고 낮춘다라는 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파도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닻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가 지적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나의 말, 실수, 늘 반복적인 연약함, 여기에서 닻을 내리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낮추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좀 안정되면 교회 나갈게요. 아이들 다 키우면 그때 다시 예배 드릴게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너희들이 먼저 직면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자. 삶과 행위와 믿음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일치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이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낮추는 건 겸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그리고 주님 앞에 닻을 내리는 것. 나라는 자에게 닻을 내리는 인간, 우리의 연약함은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린 모든 성도의 삶은 파도가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이 신앙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낮춘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라,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며 죄를 짓지만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 성도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의 교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형벌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낮추는 것. 그리하면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물었습니다. 다 상황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어디에 닻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지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 3040 세대, 직장에서 위아래로 치이고 집에 오면 육아와 가사 노동,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분주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5060 세대, 내가 멈추면 가족이 멈출 것 같다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부모 세대, 은퇴 후 어떻게 살아낼지 아무리 고민해도 불안감이 몰려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생의 닻을 나 자신에게 걸고 성과와 만족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많은 것이 이루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연말이 될 때쯤 우리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낮추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비하하거나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나의 쉼과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말에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닻을 내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와 여러 어려움 속에 높여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두드리셨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역은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공동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많은 성도들이 오래 참음의 문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분열이 일어났고 삶의 방향이 자꾸만 부딪힌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세로 여기다 보니 끊임없는 분열 속에 뭐라고 외칩니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탐욕과 정욕이 앞서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맡겨지는 사명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급급한 겁니다.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용어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공동체를 구성하시며 하나님 품에 두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닻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낮출 때 주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자이자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가시 나무 떨기 앞에 신을 벗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그의 우둔한 혀와 말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건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높이심을 바랄 수 있는 건 이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출 때 이스라엘과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의 통치자로 모세를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51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실패한 다윗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왕이 되었습니다. 죄를 숨길 수도 있고 권력으로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씀 앞에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다윗 왕,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 합한 자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보다 엎드리는 성도를 더 높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겸손히 낮출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꿈은 일상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빚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학창시절에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학생들이셨습니까?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감으로 풀면 되지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이셨습니까? 아니라면 조용히 책상에 앉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하나하나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라면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청소할까? 아이고 이 지우개 똥은 왜 이렇게 많아지지? 연필 깎아야 될까? 이렇게 잡다한 생각으로 분주하게 그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셨습니까? 저도 별바 다를 바는 없지만 시험날 예상 문제가 언제나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시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잘 준비하고 차근차근 본질과 그 근원을 파악한 친구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지 못한 친구는 어떻게 하죠? 찍습니다. 찍어도 잘 되지 않죠. 야고보는 이 신앙을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합니다. 모양만 갖추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본질, 이 기본기에 가장 큰 기본기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께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본기는 낮추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여겼던 이 단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새해 2026년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을 앞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내일부터 신년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시작됩니다. 분주한 연말이죠. 최근에 한 동역자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분주한 연말 연시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열차가 열심히 달리는데 이렇습니다. 성탄 예배가 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송구 영신 예배가 막 달려오다가 재직회가 오다가 열차입니다. 열차가 서로 박지 않은 상태로 공동회에 왔다가 리더 훈련 들어왔다가 또 특세 기도에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3월이 되고 내년 2026년 12월이 된다. 이런 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분주할 겁니다. 2주간 저희 아이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어서 방학이 아닌데 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 제가 말했죠.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속도와 삶의 온도와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닻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주하게 흘러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밤늦도록 손에 붙들고 있는 휴대폰과 불필요한 영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통제하려 애쓰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엎드립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저희 2026년 기도는 우리 새해 표와 이 기도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것. 그리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세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식어버린 열정,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바램들 하나님께 다시 닻을 내리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나오지 못한다면, 감기나 혹시나 독감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영상으로 보시며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 시간은 잃어버린 청춘과 나의 낭만을 찾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0가지의 단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선교, 전도, 교제, 공동체, 이웃, 사랑, 예배 하나하나 품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삶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닻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의 끝자락, 다가오는 2026년 주님 앞에 낮출 때 성도님의 가정과 성도님의 자녀와 성도님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높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디로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공동체를 위하는 자리,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는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꿈꾸는 교회, 말씀으로 자라는 제자, 복음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머무는 우리 공동체 삶이 아니라 일상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끊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 세대 믿음과 눈물, 지금까지 쌓은 이 기도가 이제 다음 세대 꿈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며 저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심어주며 저들이 자라날 때에 마음껏 저들을 위해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지역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도시와 함께 숨을 쉬며 돌보고 바라보며 격려하고 저들과 함께 걸어가며 책임지는 이웃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이 세 가지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만의 하나님과 연결된 긴밀한 접촉과 교제와 이 영적인 꿈이 회복되어야만 힘있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 월요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꿈으로 같이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일하심을 목도하길 소망합니다. 다가올 새해 주님이 높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높여주시도록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자녀 교육, 삶의 영역들, 마음의 낙심,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감,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의 위대함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망으로 힘있게 2026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되어주시며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삶의 영역들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출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맞이하는 2026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아름답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곳곳에서 자리를 빛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낮아짐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아름답게 빚어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